굿모닝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죠.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또 교회 멤버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도 또 다른 모임들에서도 각각 이런저런 형태의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어디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다른 데서는 엄마가 되고 또 어디서는 집사가 되고 또 어디서는 목자가 되고 또 어디서는 상담사가 되고 또 어디서는 친구가 되고 또 어디서는 수강생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으신 역할들 중에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반대로 가장 부담스럽거나 혹은 가장 귀찮은 그런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맡으신 역할들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의 새벽 카페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를 보게 되는데요. 구약을 한참 동안 봤잖아요. 그러고서 신약을 정말 잠깐 보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제가 구약 전공이긴 합니다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한 2달 동안 계속 구약을 한 다음에 며칠 한 3, 4일 우리 디도서를 보고 또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묵상집 가져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사무엘상으로 가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스토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디도서를 3일간 보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도 여러 역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5 역할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역할로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 젊은 남자는 뭐 요즘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는 그런 표현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일단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딱 적당한 대체어가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조언의 편지죠. 디도는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1장에서 보면은 아들 삼았다 이렇게 표현도 나옵니다. 뭐 정말 양아들로 드리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만큼 가까운 제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도는 지금 여기에서는 목회자 곧 목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레데 크레타라는 거죠.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자체도 역할입니다만 이 목회자의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여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설교자의 역할이 있겠고 또 신방하는 사람이라는 역할도 있겠고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역할도 있겠고 당회를 이끌고 참여하는 그런 역할이 있겠고 노회나 교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있겠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그룹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그룹들이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룹들은 다 나이를 기준으로 이 교회 내의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일일이 하나하나 뜯어보기는 좀 그런데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요. 고대 사회에 해당하는 이 당시의 어떤 사회상 모습을 좀 떠올려 볼 때 그럭저럭 무난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왠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이 젊은 여자들의 그룹만 유독 좀 낮춰보는 시각에서 적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고 뭐 늙은 여성 그룹도 그렇게까지 낮춰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이상하게 젊은 여자 그룹에 대한 권면만 당시 사회상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유독 좀 뭐 순종하고 집안일이나 하라 이런 식으로 좀 낮춰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젊음의 기준은 뭐죠? 여기서 젊음의 기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젊다 여기시는 여성분들은 다 젊은 여성이십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성분들은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젊은 여성 그룹만 유독 낮춰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늙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낮춰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한 권면을 한번 보세요. 둘을 비교해 보시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면서 경건하라고 했고요.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늙은 남자에게는 신중하라라는 권면이 이어지는데 늙은 여자에게는 이 권면이 빠져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젊은 여자들과 또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라라는 그런 권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덕목들을 나열하다가 누락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에게도 사실은 신중하라라는 권면이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늙은 남자 그룹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는 조금은 두리뭉실한 그런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에게는 이 늙은 여자들에게는 좀 더 디테일한 권면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조금 낮춰보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오히려 굉장히 높여보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는 이제 나이 든 여자들이 술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낮춰보는 느낌입니다만 오히려 남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은 상당히 또 높여 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보면 여성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늙은 여성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늙은 여성에 대한 권면을 쭉 보시면 뭐 늙은 남성에 대한 권면하고 별 차이가 없고 낮춰보는 듯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높이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젊은 여성 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춰보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늙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젊은 여성들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늙은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 다른가를 보시면서 눈치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일반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 윤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론이라면 바울은 젊은 여자들에게나 늙은 여자들에게나 동일한 권고를 해야 했습니다. 남자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또 이것이 일반론이라면 바울은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곳에서도 같은 권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윤리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독교 운동이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부부 중에 아내만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남편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젊은 여자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서 신앙을 갖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은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는 일반론이 아니고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젊은 여성들은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맨 마지막에 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죠. 아주 쉽게 말하면 나이브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집안일에 소홀하고 남편 대하기를 아주 버릇없이 대한다. 이런 비아냥을 듣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과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려 본 건데 한 50년 전에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려 본 건데, 중요한 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남편이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적인 원리에 정확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의 원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젊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 역시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여성들이 신앙인이었지만 남편들 중에도 드물게 신앙인들이 있었거든요. 여성이 집안에서 약자였다면 이 남성들은 사회에서 약자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수거든요.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 젊은 남자들은 선한 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중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권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울은 해설을 덧붙이는데,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이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종들에 대한 것인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상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들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참된 신실성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묵상 시간 가져보죠. 이따가 제가 끝나고 마무리 기도를 안 하고 마무리하면 시간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았던 때가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한번 얻어보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이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노트에 여러분들의 묵상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온병은요, 바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남들에게 책 잡힐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는 그런 바른 말을요, 하루 동안 여러분의 입에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 기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신실한 화요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